오늘 말씀은 사울의 회심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스데반을 투석형으로 죽이는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잡아서 감옥에 넘겨주는 일에 앞장을 섰었는데 그 분노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분노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등등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내가 소문을 듣자 하니 다메섹으로 도망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를 그곳에 보내주면 내가 가서 책임지고 그놈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올 테니까 두 가지 좀 필요한 서류를 떼주십시오. 첫째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국경을 넘어가야 돼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경을 넘어가야 되니까 국경을 통과할 수 있는 통행증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메섹에 가면 거기 유대교 회당이 있으니까 그 유대교 회당을 찾아가서 내가 공문서를 보여주면 대제사장의 도장이 찍힌 것을 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일을 도와주도록 내가 대제사장의 임명을 받았다고 하는 증명서를 나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기만 하면 내가 가서 그들을 잡아오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는 240여 킬로 정도, 230, 240, 250 다양하게 이야기들 하는데 대략 여기서 수원 정도 가는 거리입니다. 거기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다메섹 성이 보여지는 곳까지 갔는데 거기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3절 말씀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다. 그런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비쳤다는 거죠. 마치 연극이나 노래할 때에 그 주인공이 노래하거나 연극할 때 다른 불은 다 꺼지고 그 주인공에게만 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빛이 비추었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7절 말씀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 사울과 동행하던 사람들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들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쬐는 빛은 사울만의 경험인 거예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하늘에서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긴 들었는데 뭔 소리인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건 갑자기 사울이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멀쩡히 가다가 땅바닥에 꼬꾸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고 말을 주고받고 하는데 이 정상이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막 당황해하고 있는데 사울에게 음성이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여기서 사울은 큰 충격을 받는 거죠. 왜? 대제사장과 유대교의 가르침은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 영혼은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당한다고 들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장했던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성령이 충만하여 믿음의 눈이 떠졌는데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외치고 죽었는데, 아니 그러면 예수의 제자들의 말대로 스데반의 말대로 정말 예수가 부활한 거야?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뭐 한 거지? 나는 유대교에 충성한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교회를 박살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감옥에 넘겨줬는데 그럼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사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8절,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어요. 눈을 뜨기는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는 거죠. 눈을 뜬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네 발로 걸어왔는데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을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먹고 마시는 거는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목숨을 건 거죠. 왜? 먹고 마시는 것보다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이 일이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가를 깨닫는 게 더 우선인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나님과 대화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음식과 물까지 끊었다는 건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살고 있었는데 아나니아가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여기 이름이 처음 등장할 뿐, 누구의 자식이고 제사장의 후손인지 바리새인이었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기도하고 있었겠죠?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예,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고 주님의 음성이에요. 예,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직가라고 하는 것은 곧게 뻗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춘천 중심가를 관통하는 제일 큰 길, 다메섹 한 중심을 통과하는 가장 넓은 곧게 뻗은 큰 길을 직가라고 부르는데, 거기 가면 유다의 집에 다소 출신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찾아봐라. 그런데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환상 중에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기도하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안수하고 내가 눈이 떠지고 다시 보는 것을 환상 중에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나니아가 반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울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잔멸해서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소문을 내가 들었습니다. 다메섹에 사울이 온다는 소문이 쫙 퍼졌는데 여기 오는 목적도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가려고, 마치 옛날에 도망친 종과 하인을 잡으러 다녔던 직업군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추노라고 하는. 또 미국에서는 도망친 흑인 노예를 잡으러 다니는 사냥꾼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다메섹에 온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온 건데, 아니 왜 나한테 가서 안수를 해주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자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는데 유대인은 덥석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는데 이방인은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받은 민족은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이고, 율법을 받지 못한 모든 민족을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우리 모두도 이방인에 속해 있는 거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임금들, 작은 지역, 작은 나라를 통치하는 왕들에게,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할 사명자가 사울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16절,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실제로
사울은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망한 인생이에요.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넘겨줄 때만 해도 유대교에서 총망받는 미래가 열려진 그런 청년이었는데, 사람이었는데, 부활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울의 삶은 돌멩이에 맞고 매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배 탔다가 배가 깨지고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통에 내몰린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17절, 아나니아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분명히 다르죠. 내 생각에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냥 저대로 눈을 뜨지 못하고 그냥 시각장애인으로 저렇게 그냥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으로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내가 택한 도구다. 일꾼이다. 그러니 너 가서 안수해라.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안수합니다. 형제 사울아,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 그러면서 안수했더니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툭툭툭 떨어졌다는 거죠. 눈을 가리고 있던 그 무언가가 툭툭툭 떨어져 내리고 사울의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요, 음식을 먹고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하자마자 뛰어나갑니다.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메시아였고 유대교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 부활한 예수를 내가 만났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설교하니까 회당 안에 있던 유대교인들이 막 벌떼같이 일어나는 거죠. 왜? 아니, 사울 저 사람 저런 사람 아닌데 우리 유대교의 아주 찰신자고 신실한 유대교인이었는데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할 수 있지? 그러면서 막 이제 따지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율법학자였던 위대한 랍비였던, 랍반이라 불리었던 가말리엘 율법학자의 제자였어요. 말로 이길 방법이 없어요. 왜? 구약 율법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부활한 예수를 만난 체험이 있기 때문에 말로도 체험으로도 사울을 꺾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메섹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고 어떻게 해요? 배교자 사울을 죽이자, 이런 죽이려고 하는 모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사울이라고 하십시다. 우리도 그랬어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고 교회를 인정하지 않았고 때로는 교회 다니는 형제와 가족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러다가 우리가 인생의 고난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은혜 받았던 그 체험을 소중하게 여겨야 해요. 20년 전, 10년 전, 15년 전, 5년 전, 어제 우리가 지난날 받았던 은혜를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 받은 은혜를 되새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돼요. 사울아, 아나니아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불효자는 뭐가 불효자입니까? 부모가 탄식하며 불러도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안 오고 아무 응답이 없는 놈이 불효자잖아요. 왜?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이 사울아 아나니아야 딱 불렀을 때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관계 속에, 그리고 가까운 거리 속에 늘 머물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